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1장 2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거나 또는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제의, 즉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2절에서 강조하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와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는 그의 원수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을 거스르는 자이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적.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기를 거스르거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반이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듣고 지키는 자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처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의 심을 빌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렀나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펑션,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만 있다면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고, 더더욱 자기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냐, 그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직역하면 보복하는 자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거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복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련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래서 그는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금방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거나 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복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도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가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질투한다, 보복한다, 진노한다, 이러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환은 다 겪고 모든 고난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 번쯤 살아봐야 돼. 내가 겉으로는 목사고 내가 겉으로는 믿음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겉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육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이웃과 타인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3절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만 보면 조금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결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번역하는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이 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어떤 죄인이 눈앞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그걸 바로 심판하시거나 바로 그에게 무엇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벌받지 않는다 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다 해서 지금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더 교만해지고 더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회오리 바람이나 광풍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3절에서 구름을 그 발에 하나님 발의 티끌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속한 움직임을 나타내요.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이나 광풍과 같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날려버리듯이 또 구름처럼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으로서 벌받을 자를 지금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신속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범죄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이나 광풍으로 우리를 날려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비록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다 해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은 아닌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신속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바다와 강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바다를 말리고 강을 물을 다 말려버리셔서 결국은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움은, 즉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말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그 가뭄을 통해서 삶의 근본 전체를 흔드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가뭄을 보여주신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산과 갈멜은 비옥의 상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메마르지 않는 비옥한 곳.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에서는 그 사마리아의 기부인들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고 있고, 또 갈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비옥한 곳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말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바산과 갈멜, 망할 것 같지 않고 쇠할 것 같지 않고 비옥이 그칠 것 같지 않았던 바산과 갈멜이 쇠하게 되고, 또 레바논 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상징하는 바로 레바논의 꽃들도 시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가서 4장 11절에서는 여인의 옷의 향기를 레바논의 꽃 향기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2절에서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해서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이 바산, 갈멜, 레바논의 꽃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물을 말려서 그것들을 다 시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던 갈멜이나 바산이나 레바논의 꽃조차도 시들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능력과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그 아름다움은 한순간 없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쇠하고 시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이 계속 아름답게 꽃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되면 그들의 힘 무너지고 그들의 아름다움도 시들게 되고 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여호와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떤가를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금 보복을 받는 대상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인가를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쇠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을 친다. 즉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산이 진동, 작은 산은 녹아내리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고 되어 있지만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그 하나님의 보복을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2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게 거스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실 것이다. 앞에서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방 백성 아시리아,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니느웨에 대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할 수 있느냐,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 몫은 딱 하나, 그들이 여호와를 거스르고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거슬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내가 혹시나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성질 다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